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시는데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를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노선을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자기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절을 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분노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리도록 명령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크게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항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항목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실로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런 거죠.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분이 누군 줄 모르고 감히 예수님을 거절해. 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뭐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교회 여러분 사역하시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거 봅니다.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막 분노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뭐 그렇게 드려 하면서 분노하고, 뭐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막 분노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뭐 잘못한다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 향해서 분노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냐면, 이게 우리 성경은 그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꾸짖는다라고 하는 구절 밑에 숫자가 쓰여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쭉 다른 사역 사본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기록된 성경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영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생명을 위해서 왔지 파괴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너희 안에 무슨 영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네 안에 있는 영이 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분노하는 거, 이건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적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것은 맞지만 분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 근데 우리는 분노를 동반하죠. 분노를.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냐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뭐가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하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분노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그건 궁율이기 때문에. 궁율이 어떻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거는 궁율이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조차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럼 너희들이 거절했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율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개입이 되면 그거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감정이 앞서, 감히 우리를 거절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죠?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아니에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따라해? 뭐 우리가 특별히 교사들이 이런 그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거든요. 감히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감히 예배 시간에 감히 장난치고 이러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감정이 주된 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궁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죠. 이 영적인 교만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만들, 예수님 오래 믿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 경건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도 예외 없어요. 다 예외 없어요. 다 이 교만에 빠져요. 오늘 이 9장에는 12가지 항목들, 우리가 처리해야 될 12가지 항목들은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이것들이 다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 보니까 이 12개 중에 하나밖에 없네.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는 거, 여러분 이거 주님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항목이라는 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거절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잘못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보지 못한 거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도해서 세운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했죠. 왜요?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아수르 때부터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그들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런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상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사에 사마리아인들이 참여할 수 없어요. 다 쫓아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수 없이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성전을 짓게 되죠. 왜요? 못 가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가면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절을 당하고 고부를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마카비 시대의 요한 실카누스에 의해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그들 안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여기 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왜 가요? 사람들이 종교 행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종교 행사를 향한 종교 순례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으니까 니들도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그 길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너희들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10장에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게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시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혐오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상처는 보지 못한 채 그냥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일행들을 거부하는 그 행동만으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쓸어버릴까라고 말하는 그들의 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가 부족하냐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교사들을 예를 들면 그 아이 가르치는 아이 그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의 그의 사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지만 그런 건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애들 떠드는 거 장난치는 거 뭐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뭐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보고 몇 번 이렇게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하다가 계속 말 안 드리면 막 폭발해서 분노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맞죠? 분노는 아닌 거예요. 왜 분노하니까? 애정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왜 저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알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소리치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때리고 소리치고 화내고 그게 훈육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왜냐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나오는 이 분노들은요, 우리가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려 꾸짖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안에는 영이 도대체 무슨 영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보고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내가 옳은 자인 것처럼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단정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나서 그 이유가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이유를 물어보고 들어봐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잘 지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급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급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다 가겠다는 거예요.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급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십자가까지는 따라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갑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그게 세속적 동기라는 거예요. 세속적 동기.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뭔가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세속적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머리 들 곳이 없는 길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계속 그래 오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그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면 그분의 고난도 상속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거죠. 근데 그 길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십자가까지는 가지만 그 앞에서는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세속적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머리 들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응? 여러분, 내가 교회 일한다. 내가 섬긴다. 내가 예배한다.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뚫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끌고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한다 라는 것이 처리가 되고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야만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서는 십자가까지 갔다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건.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 나를 품고 십자가에 계신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겠다고 장담하잖아요. 하루도 못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리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 장례하고 나서 따라가겠다.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지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대 사회에서 부모를 장례하는 건요, 모든 종교 행위보다 우선된 일이었어요.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죠? 아버지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부모는, 그죠?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부모는 나의 본성이에요. 내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부름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근데 주님, 저는요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저는 성품이 모자라가지고요, 저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연약해가지고요, 저는 부족해가지고요, 주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나는 본성적으로 성품이나 성격이나 좀 이게 문제가 있고, 나는 본성적으로 또 능력이 약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나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성품도 좀 좋아지고 성격도 좀 이렇게 바뀌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쾌활한 성격으로 좀 바뀌고, 내가 몸이 좀 약하니까 내가 건강도 좀 회복이 되고, 제가 좀 재주가 없으니까 좀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좀 교회 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고 나서 주님,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대답 많이 하죠. 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우리가 다 온전하게 다 갖추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본래의 성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이 허물이 많지만 이것들을 다 그럼 여러분 언제 갑니까? 이거 다 정리하고 다 해결하고 여러분 가려면 언제 갈 수 있어요? 언제? 타고난 성품을 여러분 내가 그게 좀 문제가 있다면 좋은 성품으로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주님이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처리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거죠. 다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처리를 해야죠. 내가 스스로 온전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역으로 부르시고 주의 사명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신 건 자격이 돼서 온전하기 때문에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래 감사한 거죠. 내가 부족하고 능력도 안 되고 허물도 많고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면에서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모자라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루어 가시는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 교회 일을 해서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다루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늘 이 못된 본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건데 주님이 그런 나를 누가 나같이 이 부족한 자를 쓰시겠는가? 이게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부르겠는가? 누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저를 알면 누가 저를 쓰겠어요. 다 감추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은 훤히 다 아시는데. 그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좀 온전해지고 나면 그때서야 주님이 뭐 어디로 가시든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루시면 주님이 다루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구석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런 나를 하나님 고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 주님의 제 자녀들인데 괜히 나 거기 끌어다 놨다가 나 없으면 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기분 좋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데 일 결과도 좋은데 괜히 못된 나 거기다가 주님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괴롭히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구나. 이게 제자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오겠다. 가족들. 뭐 이거는 좀 적용을 하면 가족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정리하고 따르기보다는
이런 거죠.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뭐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듣지 않나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죠? 네. 그 대답은 뭐예요? 와서 끊으라는 거예요. 끊고 오지 말고. 그거 언제 끊어요? 못 끊을 수도 있잖아요. 어? 끊으면 좋죠. 근데 못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신 건 술 먹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그냥 술 먹고 교회 오는 게 주님은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와서 천천히 끊으라는 거예요. 와서 일단 오는 게 중요한 거.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럼 주님이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번째 항목인데 이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동안에 11가지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항목들이 쭉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로 뽑혔다는 거, 이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로 살려간 것들을 처리하고 그 너희가 지팡이와 전대와 돈과 양식, 옷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라. 불신을 처리해. 이게 쭉 11가지 항목이 쭉 앞에 나오는데 야 그럼 내가 이거 다 처리하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2번째 항목은 그거 다 내가 처리하는 거야. 그거 너희들 보고 처리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나 따라오면 그 내가 다 처리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처리하고 나 따를 생각하지 말고 그럼 너희들 못 온다 이거야. 못 온다. 언제 올 줄 알아. 언제 올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 나를 따르면서 내가 다 처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첫 번째 그런 내게 처리해야 될 항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항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너희들 안에 이런 12가지의 처리해야 될 항목들이 제자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처리하고 따라오라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 안에 제자가 또 온전하게 나를 따를 수 없게 하는 그런 12가지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내가 해결하는 거야. 내가 다 처리한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하나하나 다 처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제자로 야 내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편한데 내가 제자로 교회 막 시간 내서 이런저런 타역들을 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40 세대는요 직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 그 전에 1세대들은 뭐 직분 뭐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직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직분 받아도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고생하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힘들게. 근데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더 엄청나게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이 되게 좋은 거냐? 사람은 온전해질수록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건 우리의 환경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옛 아담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이거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기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처리가 돼야 우리 안에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나를 항상 불행하게 해요. 내가 지은 집에 살면 우리는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불만해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지어주시는 집에 살면 언제나 행복해요.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찬송해요. 그 집을 주님이 지어 주시려면
여러분 내가 지었던 거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위에다가 여러분 누가 옛 건물 위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집 보수한다, 리모델링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주님의 집은 그러면 여러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집 위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완전히 다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보수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로 지어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짓고 있었던 내가 지은 그 집들이 다 해체되고 철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지어주실 줄 믿고 그분을 더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집 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내가 지은 집에서 이제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새 예루살렘, 그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더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